이제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인데 우리 이제 주기도문이죠. 기도. 근데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오늘도 일부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회복을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서론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가? 우리의 중심의 기도는 뭔가? 근데 오늘 이제 말씀 열왕기상을 한번 볼게요. 우리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한번 9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3장 6절에서 9절 함께 찾으셨으면 페이지는 515페이지인데 구약의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무슨 마음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죠? 이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간의 판단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 근데 다윗이 여기서 보니까 다윗은 어떤 마음이래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공의,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게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아들이 보기에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주께서 그와 항상 뭐 했다고요?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큰 은혜를 베푸셨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실은 다윗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성실하고 우리의 삶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고 정직히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였다. 믿음을 가진 자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좋고 때를 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평상시 마음 상태는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은 고백하죠.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누군데요? 왕인데 하나님이 맡겨준 이 백성의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들의 말을 뭐하도록? 분별하여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이거 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실은 다윗과 솔로몬의 이 중심의 기도가 뭐예요?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기치면 안 되는데 사기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 놓고 우리는 뭘 바래요? 하나님의 은혜 바래요. 성실하다, 공의를 행한다, 정직한 마음이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 약속.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죠? 그럼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도 보면 난 너희의 필요를 이미 알아. 니네가 구하지 않아도, 이방인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난 너희의 필요를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기도가 뭔지 아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히 공의를 가지고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적으로 성실히 정직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렘넌트를,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성실한 마음을 갖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왕인데 하나님 나는요 어린아이 같아요. 하나님 나는 이들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분별하여 그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왕상 18장 36, 37을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실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적을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근데 그 갈멜산에서 그 불을 내리게 해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우상을 섬기는 바알세불을 섬기는 이들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임을, 이스라엘의 주되심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위해 갈멜산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7절에도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러니까 나에게 응답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어떤 응답이냐?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그죠?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실은 응답이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해주세요. 그게 나의 응답. 엘리야의 응답이 뭐예요? 엘리야의 응답은 하나님, 이 백성이 오직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엘리야의 응답이었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옵소서. 그래서 그 불을 내리는 것이 실은 나의 능력을 나타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불신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바로 내가 그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복음 가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자꾸 이런 영적 감각을 깨트려요. 자꾸 사단은 다른 거에 집중하게 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어디에,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집중하는 것을 분산시켜요. 그게 사단의 미혹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냐면 이것 때문이죠.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돼요? 실은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제 받을 게 없는데
그 내가 구원받은 이 신분 권세를 늘 가지고 나의 것으로 누리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사용해서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거죠.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걸,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기도가 뭐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 올바른 기도. 그러면 올바른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그러면 틀린 기도는 뭐냐는 거예요. 틀린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본문을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니까, 그러면 틀린 기도가 뭐냐? 우리 6절에서부터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뭐 하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죠? 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그죠? 교회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그래서 뭐라고 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합니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신대요? 갚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틀린 기도가 뭐냐?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들리려고 하는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이 대표 기도하는 것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말씀의 흐름 속에 이 여정을 가게 하시니 하나님 이 여정 속에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유창함에 있지 않다. 기도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냐? 지금 교회 시간표를 보고 있냐? 정말 하나님 원하는 그 소원 속에 우리가 지금 원네스 하면서 가려고 마음 폼을 잡고 하는 기도냐? 아니면 말씀의 흐름이 없고 시간표도 못 보고 그것도 따라가지 않으면서 내 생각 갖고 하는 기도냐? 다르다라는 거죠. 그 잘하는 기도는 뭐냐?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뭐지? 우리 교회 말씀 흐름이 뭐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하려고 하는 게 뭐야? 그래서 광고는 제2의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광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 성취하는 시간표를 광고를 통해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광고도 제대로 잘 시간표를 따라 잘 말해야 되지만 듣는 회중도 광고를 잘 들어야 인도를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그 기도란 뭐냐? 그냥 열심히 소리 지르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는 시간표를 따라 지금 내가 가고 있나? 지금 내가 하려는 이것이 하나님 복음과 맞나? 내가 지금 이거 하려는 것이 우리 교회에 맞는가? 정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 전도 운동과 지금 70제자 운동과 맞는가? 그럼 나는 어느 만지 거기에 와 있지? 나는 왜 그거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지? 를 생각하고 그걸 포럼하고 그걸 같이 나누어서 그것을 넘어서기 위하여 함께 원네스 되는 게 합심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있지 않고. 틀린 기도. 그 또 한 거 이제 말씀을 보니까 틀린 기도가 나옵니다. 또 이제 내려가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래요? 그게 7절에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중언, 부언 하지 말아라.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중언, 부언이 뭐예요? 교회 시간표도 몰라, 흐름도 몰라. 교회가 하려는 거는 다 캔슬.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 처지가 더 중요해. 내가 먼저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상태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중언부언하게 되는 거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다 보니 지금 하나님 진짜 원하는 핵심의 메시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하지 않잖아요.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왜 기뻐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나면 기쁜 게 있어요. 왜 기쁘죠? 복음이 통하니까. 어디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밖에. 그렇지 않아요? 70인제자 그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래. 그게 하나님 소원이야. 우리 그거 같이 하자. 그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거. 그런데 우리가 참 부족하네.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 속에 있는 게 참 감사하네.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그럴 수 있는 동료 하나가 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안 식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복음 때문에, 전도운동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기뻐하고 울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목사님이 가정 이야기를 하시는 건 다른 성도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럼 성도 시험 들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사모님 얘기하고 맨날 애들 얘기하는 거지. 그나마 안전지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말씀을 좀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폼, 듣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듣고자 하는가? 저 사람이 하려는 말에 무엇을 듣고자 하는가? 이게 시작인 것 같습니다. 통한다? 이건 것 같습니다. 중언부언, 그죠? 하나님하고는 절대 안 통해. 하나님 말씀의 흐름과는 절대 안 맞아.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물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 살려놨잖아. 요한복음 1장 12절로. 그죠? 그래서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살려놨으니 내가 산 자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구나를 늘 확인해야 돼요. 그 혼자 확인 못하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교회 오면 좋은 거예요. 예배 때 확인해야지. 다락방 가서 확인하지. 옆 사람이 확인해 주잖아. 얼굴 쳐다보다 확인하잖아. 장전사님 쳐다보다 확인하잖아. 우리 진권사님 쳐다보다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야. 뜬금없이 그 말해도 좋죠. 우리는 그 말 뜬금없이 해도 좋아요. 아닌가요? 전 뜬금없이 해도 좋아요. 맞아,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게 중언부언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흐름을 타지 않는다. 틀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틀린 기도가 이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요 제목이 이제 그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본문은 9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우리 9절에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같이 천천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뭐하라? 기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라.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거룩. 누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나요? 우리 아마 김윤실 간사님이 성공하면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누가 기뻐할까요? 누가 복되다 할까요? 우리 진권사님 참 복되다. 우리 김대영 장로님 참 복되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녀가 잘 될수록 누가 영광을 받아요? 부모가 받아요. 실은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면, 어떻게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거룩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거룩한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드러내는 생명운동 계속 일어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생명을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영적 문제, 재앙 문제, 저주 문제 끝나는구나를 계속하여 드러낼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 아프게 주 만군의 여호와여 막 이러면서 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뭐냐? 오직 하나님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있음을 말하고 드러내는 이것을 통해,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9절 읽었죠? 자, 이제는 9절.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나라가 10절.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뭐예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시며,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 지금 이곳에,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이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운동이 오늘도 내 가정과 현장의 만남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에 정말 중심을 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이걸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뭐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죠? 진짜 기도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 이걸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우리가 시험, 사단에게 시험, 불신앙의 시험, 이 시대의 흑암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없다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뭐하옵소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은 뭐예요? 이 시대가 악하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죠? 이 영적으로 힘 빠진 자들을 찾아다니며 세상 공중권세를 가지고 망하는, 정말 자리로 끌고 가는, 그죠? 본질적으로 망하는 자리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막는 그 흑암의 세력에게 속지 않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렘넌트는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할 수 없었기에 모든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마음껏 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그러면서 우리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우리 일용할 양식. 근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면서 이게 결론적으로 한번 우리 3번에 보니까 참된 기도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실은 이렇게 해놓고 32절, 33절 다시 이제 본문을 다시 또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 왜 이렇게 하라냐? 이는 다 이방인을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목숨이 먹는 것보다 귀하지 않냐? 먹는 것이 목숨보다 귀하냐? 아신다는 거예요. 목숨이 귀하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의 새도 그 씨를 안 뿌리고 창고에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냐?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럼 우리가 일도 안 하고 노력, 그런 정말 불신자도 하는 보편적인
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분명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수고하여야 곡식을 먹게 하셨어요.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죠? 그건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분명 우리는 농사를 져야 돼요. 그렇죠? 일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주신 땅이 있거든요. 경작할 땅이 있단 말이에요.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문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다 아시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어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너에게 소출로 준 그 땅, 너에게 경작하게 한 땅에서 내가 풍성하게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준 땅에서 너를 풍성하게 할 거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땅에서 자꾸 곡식이 안 나요, 뭐가 없어, 이게 안 돼요를 말하다가 안 나니까 안 난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뭘 놓쳤어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놓친 거죠. 진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을 놓친 거죠.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을 위하여서 교회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놓치고 기도하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생명운동하기를 원하고 생명이 살아나기 원해요. 많은 사람이 영혼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근데 교회가 거기 관심이 없다면, 종교인들처럼 내가 먼저 먹고 나고 내가 먼저 벌고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나서 하나님 그 다음에 그거 할게요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로마에서 속국에서 포로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폼을 잡고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 하는 말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된 이유가 진짜 놓쳐서야, 먼저 할까 안 해서야 라는 거죠. 왜? 이게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먼저 주셨고요. 하나님 먼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토지 소산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줬잖아. 그래서 먼저 그거 갖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당연히 할 일 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 주신 땅에서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에 모인 성도만 집중하면 세계복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번성교회 성도가 집중하지 않고 원네스 되지 않을 때는 이 힘든 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역을 살릴 땅이 여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확히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집중을 자꾸 다른 거 하니까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RUTC 운동, 정말 아직도 RUTC 운동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그런 소원을 가지고 앞으로 오는 재앙시대를 살릴 렘넌트가 모여서 유니티, 그렇죠? 모여서 훈련받아야 될 이유를 모른다. 진짜 영적, 그래서 오후 메시지에 영적 감각을 포기하지 마라.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네. 우리가 딴 건 포기 안 하는데 영적인 감각은 포기하는구나. 문제 오면, 사건 오면 기쁘고 슬프고 좋아서, 그죠? 바빠서 뭘 포기해? 영적인 감각을 포기합니다. 근데 사단은 강도예요. 우리가 포기해도 걔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와요. 우리가 복음의 성령의 영적인 감각을 놓쳐버리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들어와서 세상 흑암의 감각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유팀을 중심으로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미디어 금식이 11시부터 12시예요. 잘라고 제가 그때 앉아가지고 그때 앉으면 새벽을 넘어 눈을 꼬박꼬박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11시부터 12시로 했어요. 내가 이제는 말씀을 그때 딱 묵상하고 나는 잠을 잔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미디어 이 금식, 근데 우리가 이 미디어 금식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연속극만 안 보면 돼.
근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보고 유튜브도 안 보고, 그러니까 카톡이 딱 왔는데 내가 이걸 받아야 되나? 내가 이 문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분이 참 귀엽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가? 그리고 또 한편 반면에 나 그렇게 해야 되나? 나는 그거 안 했는데 볼 거 다 보고 다만 연속극만 안 봤는데 이러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포럼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이분이 생각하는 미디어 금식, 또 다른 분이 생각하는 미디어 금식.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또 그걸 하면서 나도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좋더라고요. 네. 처음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또 모이나? 또 9시에 내가 또 모여야 되는가? 이러면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 육신이 그래요. 근데 막상 모이면 좋아요. 야, 그래. 연속극보다 재밌어. 또 아는 얼굴 또 봐도 또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안 보이는 얼굴이 있어서 얼굴 보고 싶어 보여달랬는데 안 보여줬는데 어쨌든 우리가 저는 그게 우리의 교제고 우리의 삶의 폭을 넓혀가는 거다. 그래서 시스템이 뭐냐?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말씀 포럼하고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예배하고, 그래서 곳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중직자분들 중심으로 곳곳에서 만나서 예배하고, 직장에서 같이 만나 예배하고, 실은 이게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게 파수망이잖아요. 그게 안테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 곳곳에서 안 모여. 어떻게 할 거야? 뭐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안테나 뭐 파수막 이거 어렵다 생각하시는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진권사님과 그렇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동네 아파트에서 만나서 맨날 만나서 말씀 포럼하고 맛있는 거 먹고, 야 근데 누구 집 이렇다더라 하고 한번 찾아가서 전도하고, 이게 안테나잖아요. 이게 파수망이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네 집에서 동네에서 정말 모여서 맛있는 거 먹다가 오늘 강단 말씀 뭐였어? 그거 갖고 기도 뭐했어? 우리 집은 이렇게 잡았는데 또 우리 집 아들 이렇대. 그래 우리 조카 이렇대. 그러면서 말하다가 야 그럼 오늘 모였으니 오늘 한번 현장 가자. 멀리 가지 말고 우리 동네 한 바퀴. 진짜 제가 우리 동네 한 바퀴가 같이 우리 교육자 팀이 그냥 큰 기대하지 않고, 그러니까 큰 목표를 세우지 않고 70인 제자라는 70인 지역이라는 70 그 나라라는 제목과 함께 지역을 밟자. 그 목사님 딱 그 말씀하셨어요. 지역을 밟자. 그래 지역을 밟아요 그냥. 근데 참 좋아요. 큰 거 하려고 안 합니다. 어제도 이번 주에도 갔는데 그 간석 3동을 갔는데 이제 한 시간 못 되게 돌았어요. 이제 여기서 말씀 보고 이제 움직여서 가서 밥 먹고 그러면 현장을 이렇게 도는데 이제 많은 걸 이렇게 이제 보지만 오늘 만나서 복음 제시를 한 명도 안 하면 저는 왠지 내가 오늘 캠프를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나 누군가를 붙잡고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부담감을 가지면서 이제 사모님하고 이렇게 돌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도는데 어떤 큰 건물 하나가 유치원이 이렇게 폐쇄된 유치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모님 빨리 와요 가요 저기 가면 저기서 기다리면 되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사모님 중문이 이거 봐봐요 하면서 부르더라고요. 저도 보긴 봤어요 거기를. 왜요? 그랬더니 비었다면서, 땅이 이렇게 넓다면서, 여기서 RUTC 하면 참 좋겠다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쳐다봤더니 진짜 비운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진짜 넓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또 저도 그 앞에 좀 나가다 웨딩홀이 이상해.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커튼 쳐져 있더라고요. 불도 안 켜져 있고. 그래서 여긴 영업을 안 하나? 근데 속으로 이런 거 하나 사서 교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졌는데 나중에 와서 포럼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 오셨던데 그래서 제가 그날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이 현장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지역이 어떤 지역. 그러면서 목사님이 다녀온 지역을 보니까 향나무가 큰 게 500년 된 게 있더라고요. 사진이.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지역의 영적 흐름이잖아요. 거기서 1년에 또 제사를 지낸대요. 한 번씩. 이거 참 아직도 향나무 그 500년 된 향나무에 제사 지내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인천에. 거기 간석 3동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래서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 그리고 이 현장에 하나님 복음 들을 자가 누군가에 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연락도 주시고 또 시간 나시면 같이 가시고 그래서 현장도 밟고 이게 너무 중요한 이게 포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했냐? 저는 캠프도 기도라고 생각해요. 오늘이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럼 캠프가 기도 맞잖아요. 이거 하는 캠프면 기도 맞잖아요. 기도가 꼭 앉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현장 밟는 것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을 품고 찬양하는 것도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없이 걸어 다닌다. 하나님의 이 소원 없이 열심히 찬양한다. 가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다락방은 가요가 될 수 없을 만큼 너무 가사가 복음적인 전도를 대놓고 말하는 찬양이어서 참 감사하긴 한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힘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중심으로 있다면 가장 중요한 원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번 보니까 다시 참된 기도는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참된 기도는 마태복음 16장 6장 그죠? 6장 16절에서 18절 그죠? 정말 머리에 금식할 때 사람한테 보이려고 흉하게 다니지 말래요. 도리어 머리에 기름 바르고 다니래요. 왜요?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심을 체험하는 기도다. 마태복음 6장 그게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는 6장 19절에서 20절 24절 여기서는 뭐냐면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왜? 하늘은 도둑이 조음이 쓸지 않아. 도둑이 올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대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대요. 맞잖아요. 실은 우리의 참된 기도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필이면 왜 돈과 하나님을 얘기했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도 그런 거예요. 돈 있으면 다 해. 맞습니까? 그러면 돈이 주인이 맞잖아요. 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다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다는 걸 보이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 앞에 돈 없어서 못해 라는 말을 하지 말라. 그게 가장 큰 우상 숭배예요. 아이들한테 가장 큰 불신앙이 그거예요. 제가 아는 이제 정말 제가 보기에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건 너무 좋은 거죠. 하시는 권사님인데 그 아들들은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 아이들한테 너희 엄마는 너희를 너무 사랑해 이 말을 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누구야? 너희 엄마는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친구는 돈이요 이렇게. 그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게 아닌데 근데 자식 눈에는 그 어머니가 돈을 사랑하는 자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들의 신앙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그 둘째 아이가 그래서 자기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말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니고 다른 또 장로님의 아들이었는데 워낙 예배를 안 드리고 돌아다니니까 또 이제 한번 만나봤어요. 또 그 친구한테도
야, 어머니는 널 너무 사랑하셔. 네가 예배 속에 있길 너무 원하셔. 엄마의 소원이 뭔 줄 아니? 근데 이 친구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가슴 아픈 말이잖아요. 물론 제가 보는 그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그분들이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어. 니네가 성공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심었으니까 그랬겠죠. 아니야, 네가 돈이 없어도, 네가 혹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부터 한번 찾아보자.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보자라고 말을 했다면 이 아이들의 도전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분들이요, 나쁘단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정말 성실히 자기 생을 두고 기도하시고 열심히 사신 분들이에요. 제가 아는 그분들은, 그 어머니들은. 근데 자식은, 내 어머니는 돈을 사랑하고 내 어머니는 돈 갖다 줄 때 기뻐한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혹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 후대가 우리를 보고, 우리 부모는, 우리 중직자분들은, 그렇죠? 우리 교육자분들은 뭘 가장 좋아하는가라고 생각할까요? 이렇게 보면 이제 저도 안전지대가 아니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교회는, 우리, 그렇죠? 주목님은, 우리 엄마는 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전도라면 언제라도 오케이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근데 그걸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생을 두고 그들에게 뭘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후대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보여지는가. 이것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기도하는 게 우리 후대 앞에, 우리 조카들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의 종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제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저를 보면 아쉽지만 이제 기도니까 하나님 앞에. 자, 마태복음 25장도 6장 25절에서 34절도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니? 라고 지금 이제 본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도가 뭔가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걸 가지고 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여 질문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RUTC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 경제관 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일을 두고 나는 어떻게 진지하게 인도받을 것인가, 그걸 놓고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곳곳에 모여서 지금 할 기도는 RUTC밖에 없어요. 지금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꼭 이 RUTC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포럼하셔야 돼요. 너의 교회 아니잖아요. 다른 랩런트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번성교회 랩런트들을 위해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물론 그걸 갖고 237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안 살아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237로 갑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아니잖아요. 남의 교회지.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관심이 늘 지금 하고 있는 RUTC 운동, 정말 랩런트를 위하여,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RUTC, 실은요 모든 강단 메시지를 RUTC 운동과 관계 있게 들으시면 절대 인도 못 받을 일이 없어요.
정말 알리트시 후대 렘넌트 운동 때문에 지금 지역을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70인 제자 운동, 그러니 결국 또 알리트시로 가잖아. 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죠?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린 그거 하면 안 되나요? 세상은 저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을 세워서 하는데 우리는 그거 하면 안 되나요? 사단은 안 된다고 하겠죠. 배 아프겠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거니까 내 작은 것으로 왔다고.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드릴 게 없다면 기도로 계속 하셔서 함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운동, 렘넌트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놓고 한번 한 주 계속 포럼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대화 하잖아요. 저도 딴 말 많이 하는데 입을 다물고 하나님 말씀 포럼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집중하도록 서로 돕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과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정말 여러 모양으로 방해하고 혼미케 하지만 거기에 속지 않고 우리 영적 감각을 포기하지 않고 영적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오는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대하며 끝까지 아버지 인도받는 저희 모든 귀한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 우리 모든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